자, 오늘은 오순절 부흥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성령론에 대한 몇 가지의 그 관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의 어떤 역할, 성령님의 그 기능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전적 개혁주의 성령론입니다. 자, 개혁주의에서 이 성령론을 가리킬 때 이 오순절 성령론과 대조되는 것은 개혁주의 성령론이 좀 내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는 거죠. 좀 정적인 성령론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 개혁주의에서는 이 성령을 창조와 생명의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와 생명의 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은 혼돈 위에 운행하시며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창조와 더불어서 보존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born again, 이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중생케 하시는 영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주도하시는 영으로서 기능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죽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신자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케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혁주의 성령론은 주로 내면적 영역에서 작용하시는 분이고 존재론적 영역이시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순절적인 성령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은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에 이제 기초하면서 주로 이제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과 축사와 환상과 계시의 영으로 나타나시는 분, 그리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역동적인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 기사와 표적,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순절에서는 이 방언을 이 중생, 즉 거듭남 이후에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블레싱으로서의 이 성령 세례를 확정하는 중요한 표적으로 방언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인 오순절 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에서는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면 오순절 신학에서는 성령의 이 외적인 역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 개혁주의 성령론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론의 브릿지에 이제 집중하면서 연결하려고 했던 오순절 신학자가 바로 윌리엄 맨지즈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맨지즈는 이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렀던 이 전통적인 오순절주의를 좀 신학적으로 정립하려고 했던 그런 오순절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맨지전,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신학의 이 오순절의 역사를 기초하면서 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좀 정립하려고 했던 학자인데요. 윌리엄 맨지전은 특별히 이 성령의 삼중적인 기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생명 주시는 성령. 성령은 죄인을 회개로 이끄시고 중생하게 하며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sanctifying spirit, 성화시키는 성령님을 또 강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함으로 이끌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윌리엄 맨지전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령론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empowering spirit, 능력 주시는 성령. 전통적 고전적 오순절 은사주의 또 운동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또한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 특별히 이 은사주의가 개인적인 이 은사 체험에 머물고 있다면 오순주의는 이러한 성령의 외적 역사를 전도와 선교운동으로 좀 확대한다고 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윌리엄 맨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이 오순절의 역사가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구도 안에서 주어졌음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맨지저의 신학적인 어떤 공헌은 복음주의, 전통적인 복음주의, 개혁주의 성령론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도 전통 오순절 운동에서 강조했던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또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죠. 로이드 존스는 전통적인 칼빈주의 신학하고 청교도 영성에 기초한 말씀을 구줄구줄로 강해했던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자, 이 로이드 존스는, 이 개혁주의 성령론을 당연히 인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령의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함을 강조한 설교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설교에 능력을 주시는 성령, 그리고 영적 부흥의 주도자로서의 성령을 특별히 로이드 존스는 강조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어떤 오순절적인 성령의 능력을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또 극단적인 칼빈주의 학자들은 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비판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령론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의 이 성령론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성령을 당연히 그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성령의 역동적인 불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성령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여기보다 좀 더
우주적인 차원까지 확장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것이 처음 창조와 새 창조의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학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특별히 처음 창조에서 창조의 영으로서의 성령이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새 창조의 주도적인 역사에서의 성령님의 역사가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갈등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도하시는 성령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강조하고 있는 이 전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과 우주 차원에서의 죄와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주도자로서의 성령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의 두 증인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적인 증거, 요한계시록 것을 성령은 예언을 주시는 예언의 영으로서 이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거, 이 거짓 진리 위에 세워진 사탄의 나라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로 무너뜨리시는 선지자적인 영으로서의 성령님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순교케 하시는 성령의 역할까지 굉장히 다양한 성령의 기능과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 부흥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론에 대한 몇 가지 관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